할렐루야.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께서는 우리를 또 이렇게 새벽에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너희가 새벽을 깨웠구나, 주님 앞에 내 앞에 나왔구나 하시며 우리를 품어 안으시고 또 이 한 주의 시작을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 앞에 나와 주님 앞에 또 예배하는 모든 분들을 사랑하고 또 블레싱 하시며 오늘 한 주도, 이번 한 주도 아름답게 여러분 인생을 수놓아 가실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 중에 가장 고귀한 인생은 주님을 만난 인생이요, 그리고 주님을 만나 참으로 순종하며 매 순간순간 참으로 어찌하든지 우리의 몸을 치고 우리의 정신을 깨워 주님이 원하시는 바를 이루어 드리려고 하는 그러한 참으로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를 그렇게 불러주셨으니 아버지, 깨끗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또한 성실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쳐서 복종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어둠의 세력은 우는 사자들처럼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 그들의 일인 줄 알고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그들의 유혹과 그들의 방해를 뿌리치고 주님 앞에 달려가는 신앙인으로 아버지, 참으로 지금처럼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아버지의 머리를 숙여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한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고백하며 주님과 관계를 시작한 저희들에게 하나님 오늘도 블레싱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또한 저희들에게 말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께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우리는 다 알고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고 또한 우리가 뭔가 잘못이 있으면 우리가 끓이는 마음이 있으면 그 주님 앞에 내 마음을 열어놓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받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사람들 관계 가운데도 그렇습니다. 내 마음이 어렵고 힘든다 하지만 내가 그 사람의 내 친구의 손을 잡고 내가 이러한 환경 가운데 있다고 나와 화친하자고 말했을 때 그 사람의 마음에는 완악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그 친구는 또한 친구의 손을 잡고 서로 부둥켜 안은 그러한 화해, 우리가 영어로 말하면 reconciliation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것들을 가르쳐 주시고 몸소 친히 그 화해를 우리 인생에게 베푸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주께서 어떻게 참으로 회개하고 자신을 겸비하게 하고, 겸비한다는 것은 자신의 몸을 낮추고 주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통해 자복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손을 잡아주시고 그 진노를 멈추시고 또한 가던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있습니다. 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지며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르호보암, 그동안에는 우리가 지난주에는 솔로몬 왕에 대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솔로몬은 전심으로 주를 경배하고 자신뿐만 아니라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들을 잘 통치하고 인도하고 또한 권면하고 또 법으로도 만들어 하나님 앞에 온전히 경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가 40년 통치를 마치고 이제는 자신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가 이전에 우리
모이지 않았던 우리 새벽 예배를 드리지 않았던 토요일 주일 말씀을 보면은 르호보암이 백성의 짐을 너무 무겁게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원로들의 권면을 듣지 않고 젊은 사람들 말만 듣고 그가 이제 백성을 노역에서 가볍게 하지 않고 백성의 그 원망하려는 소리를 듣지 않은 그러한 왕이었기 때문에 결국은 두 나라로 쪼개어지는 이러한 안타까운 일을 경험했다는 것이며, 또한 르호보암은 이제 하나님 앞에 율법을 버렸다. 율법을 버렸다는 것은 하나님 그분을 버렸다고 우리는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통하여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언약을 세우시고 또 율법을 통하여 관계하시면서 참으로 완악하고 이 DNA가 배반한 아담 이후의 백성들에게 이제는 그 율법을 통하여 가르치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데, 이제는 그 왕을 중심으로 온 이스라엘이 율법을 버렸다 하는 것은 참으로 하나님을 버렸다. 우리는 그렇게까지 확대해서 해석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관계하는데 그것을 다 버리고 그는 무엇을 하였느냐? 기록을 찾아보면은 이 신당, 아세라 여신상, 그 풍요를 가져온다는 이방 신상을 또한 들여놓는 것을 허용했습니다. 그리고 음행을 허용했고 여러 우상 숭배를 허용했다는 것입니다. 본인은 직접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왕으로서, 통치자로서 그것에 문을 열어놓는 그 자체가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르호보암은 불순종의 왕이었다. 그의 어머니는 이제 롯과 또 그의 작은 딸이 관계하에서 나온 암몬 족속의 여인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솔로몬 통치하에 정치적으로 연합하고 할 때에 이제 여러 이방 여인들을 저 황후로 맞이하는 가운데 이제 르호보암의 어머니는 이웃 암몬 족속의 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한 우리가 볼 때 안타까운 면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그의 아버지의 치적, 그의 아버지의 정신적인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던 이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다 버려버리게 됐다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볼 때 여호와의 율법을 버렸다, 이 말씀에 제가 동그라미를 치고 밑줄을 쳤습니다. 참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교훈으로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전에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제5년의 애굽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그에게 병거가 1200대요 마병 600만 명이며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그와 함께 온 백성 곧 리비아와 숫과 구스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이 많더라. 이제는 그 이집트 군대가 그 인근의 리비아와 숫은 찾아보니까 그 중간에 그 유목 민족이더라고요. 그 숫이라는 그 유목 민족이 얼마나 그 강성합니까? 구스 사람이 에티오피아에 그 헤어릴 수 있는 연합군들이 치고 올라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품어주시고 사랑하시며 하나님은 품속에 있는 자녀라 할지라도 그가 불순종할 때는 다스리실 때는 엄히 다스리시는데 참으로 우상을 섬기는 이방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취급도 안 하는, 그러나 세상적으로 볼 때 강하다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또한 백성들이 볼 때도 사람 취급을 하지 않는다는 그러한 존재를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을 다스리시고 그 다음에 징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으로 순종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안아주시고 참으로 영적인 깊은 비밀을 깨닫게 하시면서 참으로 눈물 가운데 또 다른 사람들을 이끌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러한 그 존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마음의 심장에 우리가 두시고 사랑하시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르호보암처럼 율법을 버렸다,
서서히 아니면 한순간에 주님의 그 존전 앞에 우리가 도망가거나 또한 주님의 그 은혜를 까먹고 우리가 불순종할 때는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참으로 우리의 어떤 환경과 또 심지어는 가족들까지 동원해서 우리에게 참으로 경고하고 징계하시고 역사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징계가 없으면 참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그 고백이 이 말씀을 통하여 이 내용을 통하여 역사적인 어떤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깨달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부지런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자신이 택한 백성들을 가꾸시고 어찌하든지 돌이키도록 하나님께서는 여러 방면으로 천사를 통하여 천군 천사를 통하여서 참으로 이 지상에 있는 여러 환경과 여러 어떤 요소를 동원하여서 자신의 백성들을 가꾸시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역사를 통하여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유다 백성들이 시삭의 일로 이집트의 왕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백성들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왜 그들이 이러한 지경에 이러한 임박한 전쟁과 또한 그 전쟁으로 인하여 파괴되는 이 지경에 이르는지 주께서는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어떤 환경 가운데 처했을 때에 우리가 참으로 불리한 환경 가운데 처하고 참으로 기도가 안 되고 하나님 앞에 내가 가까이 갈 수 없는 지경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그러한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마음을 놓고 해주십니다. 참으로 내가 듣지 못할 때는 내 주위 사람들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너가 왜 이러한 지경에 처했는지, 너와 너 가정이 또한 너가 너 교회 공동체가 왜 이런 어려움에 처했는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꿈으로도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또한 평소에 내가 알던 말씀으로도 말씀하시고 특별히 주위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형제여 자매여 참으로 그 가정이여 그 교회 공동체여 이러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돌이키는 은혜가 속히 있을 때에 하나님은 또한 그 진노를 돌이키시고 오히려 참으로 그 새로운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선지자 스마야가 참으로 경고함으로 왕과 그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방백들이 모여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했다고 나옵니다.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며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겸비함이라는 것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스로 낮추고 회개하고 통에 자복하는 이러한 그 마음을 한 단어로 겸비하였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에게 임하여 이르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그들이 스스로 낮추고 회개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그 진노를 거두시고 감하여 주시고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할 완전 파괴를 막아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들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하셨더라. 저는 이 내용에도 밑줄을 쳤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참으로 품어주시고 사랑하여 주셨다면 우리가 참으로 그 심령 가운데 적극적이고 행동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마음과 액션을 취하며 참으로 경주할 때 멈추지 않고 끝까지 경주하면 참으로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인생은 때로는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까먹기도 합니다. 참으로 내가 언제 그렇게 참으로 성령에 충만하였고 언제 그렇게 내가 환하게 웃으면서 형제와 자매와 대화하고 기도했는가를 까먹을 정도로 나락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고백하면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시고
참으로 회복시켜 주시는데, 참으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될 수만 있다면 이러한 우를 범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안타깝게도 참으로 그 세상 나라의 종이 순간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은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고귀한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그들을 잠깐 시상의 종이 되어 나라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들을 섬기는 것이 어떻게 괴로운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괴로운 환경에 처해 보면 압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그 은혜가 그리운지, 하나님과 함께 앉아 그분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그 세월이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운지,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요, 참으로 권세와 능력과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세상에 고생을 하더라도, 참으로 막노동을 하더라도 기쁘고 즐겁고 눈물이 납니다. 찬송이 나지만 참으로 하나님 은혜를 까먹고 내가 세상의 종이 되었을 때는 참으로 그 눈물과 그 파괴적인 그 마음의 고통은 참으로 헤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잘 가르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에게 이 신앙을 물려주면서 될 수만 있다면 넘어지지 말라, 될 수만 있다면 가던 길을 멈추지 말라, 하나님 앞에 참으로 그러한 고백을 우리 가운데 하면서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친구들에게 그렇게 호소하고 붙잡아 줘야 될 줄 믿습니다. 실족하는 사람들에게 다가가 그가 실족하여서 한번 경험해 보아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며 돌아오라고 함께 하자. 하나님이 너의 손을 잡아주시고 너를 예전보다 더 밝고 힘차게 주님 앞에 달려가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거라. 그렇게 고백하고 권면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애굽왕 시사기 7절 9절입니다.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전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솔로몬이 만든 근 방패도 빼앗은지라. 하나님이 벌써 솔로몬에게 역대하 7장에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너희가 나를 버리면 내가 너의 성전을 버리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그 내용이 벌써 그 솔로몬 다음 왕대에 이루어진다는 이 안타까운 사실, 참으로 우리에게 경고하는 것이 많습니다. 10절에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에 놉스로 방패를 만들어 국문을 지키는 경호 책임자들의 손에 맡김에 왕이 여호와의 전에 들어갈 때마다 경호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경호실로 도로 가져갔더라. 12절에 르호보암이 스스로 겸비하였고 유다의 선한 일도 있으므로 여호와께서 노를 돌이키사 다 멸하지 아니하였더라. 유다의 선한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유다 백성 중에서도 하나님을 따르고 바른 신앙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때에 올드한 제너레이션 같은 경우는 참으로 그 당대의 솔로몬 왕의 그 통치와 영화를 경험했습니다. 이러면 안 된다고. 참으로 그 내용을 찾아볼 때에 르호보암과 또한 그 북쪽에 이제 여로보암이라고, 이거 왕족은 아니지만 그가 이제 하나님 앞에 참으로 이 그 르호보암 왕이 이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였을 때 북쪽에 이스라엘에 또 왕이 하나 생깁니다. 그런데 그 왕은 초장부터 우상을 섬기고 그렇게 하였기 때문에 그곳에 또 제사장들이 도망와서 유다로 넘어와가지고 오히려 이제는 르호보암 유다 남유다의 어떤 백성이 되고 제사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 유다의 선한 일도 있다는 이 내용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하면은 유다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남아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므로 왕이 어떠한 그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과 방백들과 제사장들은 견고한 믿음의 진을 치고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지켰다. 이렇게 우리는 해석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13절에 르호보암 왕은 예루살렘에서 스스로 세력을 굳게 하여 다스리니라.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41세라 예루살렘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여 그의 이름을 두신 성에서 17년 동안 왕위에 있었군요. 다스리니라. 르호보암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년이었더라.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14절에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함이었더라. 한마디로 르호보암의 그 죄악의 시작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함이었더라.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 마음을 지키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모릅니다. 그 무엇보다도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고 하는 잠언의 말씀을 우리는 항상 이 마음에 새겨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마음을 지키면 하나님은 긍정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고, 참으로 하나님의 주신 이 마음을 지키고 참으로 걸어가도 잠자도 참으로 무엇을 하든지 주님 모시고 살아가는 이 마음이 있으면 마음이 굉장히 평강하고, 나 한 사람을 통하여 참으로 잠자던 영혼이 깨어나고 불순종하던 영혼이 오히려 돌아오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볼 때 부정적인 내용을 가지고 긍정을 이끌어내고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쳐서 복종하며 참으로 성경에 불순종하고 패역의 길로 가는 그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왜 그랬느냐, 이러한 내용으로 우리가 바라보기보다는 참으로 인생이 그럴 수 있지, 그러나 나는 그렇게 되지 않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나는 반대의 인생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이 땅 가운데 오히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참으로 인생 중에 참으로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순전하고 순수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신앙인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르호보암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정은 선지자 스마야와 선견자 이도의 족보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그렇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이제 모든 우리 역대하 12장 이후의 내용 가운데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비야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우리 다음 날부터는 이 아비야에 또한 나오게 됩니다. 그가 어떠한 사람인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참으로 핵심적인 내용을 발견하면서 우리 삶에 적용해 볼 때에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이스라엘에게, 왕을 중심으로 범죄한 이스라엘에게, 참으로 우상을 숭배하는 것들을 허용한 그 왕을 중심으로 범죄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징계하셨습니다. 이집트와 연합군을 통하여 징계했는데 참으로 감사한 일은 그들이 그 징계할 때에, 징계의 국면에 처했을 때에 완전한 파괴를 막았다는 것은 그들이 겸비하였다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나아갈 때에 그들은 벌을 받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주시는 왕위를 지킬 수 있었고 믿음을 지킬 수 있고, 그 다음에 왕이 겸비함으로 엎드림으로 말미암아 백성 공동체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지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새벽 기도의 예배 때 우리가 본 말씀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겠다고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기도에 이렇게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잠언서 28장 13절에는 이 말씀이 나옵니다. 관련된 말씀인데요.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고 또한 사람에게도 불쌍히 여김을 받고 화해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화해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불순종한 영이 우리의 마음을 괴롭힙니까? 우리 주변에 우리 가정에 참으로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그럴 때에 내가 먼저 주님 앞에 엎드리고 또한 내 가족뿐만 아니라 내 교회와 또 우리의 나라와 민족 가운데에도 내가 하나님 앞에 참으로 중보자 되어 이것이 나의 죄라고 고백하며 엎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그 땅을 고치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참으로 엎드려 기도하고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그러한 용서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고백하며 전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참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 붙들고 살기를 원하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이 한 날을 참으로 복되고 아름답게 시작할 수 있도록 주께서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랑을 심어주시고 또 한때로 경고의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를 참으로 선한 길로 이끄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한 날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